향기로운 제물이 된 헌금, 향기로운 제물이 된 헌금. 이제 빌립보서 강해는 이제 다음 주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이 된 헌금이라고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또 보시고 벌써부터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제 동생인데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출석은 못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원로 목사님도 이런 헌금 설교 잘 안 하시네. 그날 딱 11조를 하는 날이 11조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11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오랜만에 혹시 나오신 분 계시거나 혹시 그 성도님이 혹시 또 나왔는데 또 헌금 설교를 해서 또 시험에 드시지 않을까 좀 염려하는 마음인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헌금이 설교 제목에 들어있지만 헌금을 드려라,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헌금의 관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금의 관점에 관한 내용.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최근에도 또 우리의 마음을 헌금을 했죠. 인도 우리 이미듬 선교사님 선교지에 베델하우스 이제 선교 센터를 짓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9월 내내 헌금해 주셨는데 이제 합산해 가지고 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전에도 보면 다문화 사역하는 프레밀리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헌금을 했고 또 선교 갈 때는 또 단기 선교 위해서 헌금하고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헌금했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어떤 주제를 정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또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뭐 주일 헌금, 뭐 11조 감사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죠. 그런 헌금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헌금, 예전엔 연보라 그랬죠. 요즘엔 연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 연보, 벌일년 도울보, 그래서 타인을 돕기 위한 돈, 물질 재정을 연보라고 하는데 헌금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후원이다. 헌금은 후원이다. 또 헌금은 모금이다. 또 헌금은 교회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헌금은 가로하면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나온 것처럼 18절에서 따왔는데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연보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저작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 후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걸 잘 받았다, 감사하다라는 말하자면 증명서, 영수증을 보내는 거죠. 감사 영수증을 이 빌립보서가 그 감사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15, 16절에 편지의 말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15,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사도 바울에 보낸 걸 뭐라고 15절에 표현하면 주고받는 내 일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았죠. 주고받는 내 일. 그래서 복음 사역의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또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런 걸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들어서면 17절에서 그들에게 받은 것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보내준 헌금이 선물인데 선물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그 돈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한번 했어요.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4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물질이 되게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그 물질을 또 돈을 보내준 것 감사합니다. 그 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니다.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는 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함으로써 그들의 하늘 보좌에 그들의 잔고에 그들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쌓인다. 풍성한 열매가 쌓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헌금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헌금을 누가 받았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헌금을 보내준 사람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헌금을 보내준 사람의 계좌에 여러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는 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데 영적인 성장, 또 성숙,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여러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 어떤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여기에 물질적 풍요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풍성한 열매의 주를 차지하겠지만 여기 물질은 빠져, 물질은 전혀 포함이 안 돼 라고 할 수 없어요. 물질도 분명히 여기에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에 꼭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뭐 헌금이 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무슨 투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고린도서 9장 8절이에요. 자, 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니 헌금을 하면 헌금하는 사람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투자인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왜 풍성한 열매를 주는지, 자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부에 그들의 계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영적인 성숙, 성장, 선한 일을 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질적인 것은 빼야 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거나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앞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렇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는 왜 그래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 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요? 모든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계속해서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해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쌓이는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나면 당장 내 손에는 물질이 없지만
우리의 장부에는,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영적인 계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쌓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금에 대한 관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드리는 자의 장부에 열매를 더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관점을 이 관점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드림의 궁극적 수혜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사람이라. 드리면은 받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드리는 사람이 그 수혜를 받는다. 드리는 자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나의 소유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열매를 늘리는 선택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열매가 더해지는 헌금.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손에서 분명히 물질이 떠나보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늘 장부에, 하나님의 장부에 열매로 그것이 쌓이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그 헌금을,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인데 누가 그것을 받으신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두 번째 바울의 관점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8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뭐라 하냐? 이는 받으실 만한 어떤 제물이래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헌금은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주고받은 물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후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얘기해요? 예배의 행위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그 물질을 올려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사역자인 바울에게 보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관점이에요. 사람을 돕기에 우리도 그동안 무슨 베델 하우스 또 프레밀리 그 사역 또 구제헌금을 해서 어떤 이분들을 돕기에 헌금을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돈이 우리가 사람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헌금의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헌금의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의 삼각형. 사람이 볼 때는 교회나 성도가 사역지에 직접 돈을 보내고 후원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로가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서 다시 사역자요 사역지인 바울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헌금을 하는 사람, 후원자, 사도 바울은 수혜자 이 차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켜 놓고 헌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헌금의 삼각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헌금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교회와 사역지를 잇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신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제한다 이런 뜻. 헌금을 통해서 헌금이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헌금을 드리니 헌금을 받느니가 삼각형 그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역사가 바로 헌금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을 향한 두 번째 관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향해서 이 관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해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었어, 내가 도와주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역지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다면요, 이제 재정 보고하는 시간도 무슨 금액과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헌물을 어떻게 흠양하셨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그것을 또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며 드리면 되겠죠. 주님,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헌금을 통해 그냥 1대1로 수혜자, 후원자, 수혜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먼저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역지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진, 드려진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마지막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두 번째 19절 잠깐 읽기 전에 두 번째 이 관점은 당시 문화의 통념을 뒤집어요.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1대1의 관계로,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 관념은 뭐냐면은, 당시 문화의 통념은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수혜자가 도움을 받으면 그 후원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르게, 그것이 19절의 고백이에요.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시 그 사회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수혜와 혜택의 원리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았잖아요.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갚아야 돼요. 그 당시 사회적 통용되는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빚은 내가 당신들에게 갚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갚는 게 아니라 그 빚은 하나님이,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채우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이 말씀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건요 요만한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19절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한테 좀 흘려보내주고 싶은데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19절 말씀을 깨닫고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다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 잘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그건 관점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시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보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은 뭐예요? 막 높은 데 올라서고 성취하고 1등하고 화려하고 이게 영광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영광, 이 영광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값, 또 명성,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2장의 자기 비하의 말씀이에요.
케노시스.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해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하셔서 이것을 성경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부족할 것 없는 그 부요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지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나오죠. 8장 9절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요?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살리시어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함으로 진정한 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은 뭐 예수님 다른 뭐 화려하고 부여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심, 이렇게 비하하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왜요?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하나님이 채우실 풍족함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 당장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어느 정도 내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되게 또 어떤 경우 또 물질적인 경우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렇게 풍성함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예, 제가 잘못 썼네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것도.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떠하다고 말해요? 풍족하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장 19절에 경험한 풍족을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우정,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들의 믿음, 이러한 것들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내가 보니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이 그거 안 보내줘도 나는 너무너무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런 거죠. 너희 사정 보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의 영광, 자기 비움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넉넉함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에 걸맞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걸맞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혜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고요, 용기도 들어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도 주실 거고요, 거기에 사람 좋은 동역자도 주실 것이고요, 인내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까지,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내 필요를 따라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크기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표정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벌써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길 바라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는 분명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의 계좌에, 우리의 장부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의 드림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절 보면 여기 온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드림의 끝이 뭐예요? 찬송, 송영이에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20절에는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로 확장이 되어서 개인의 신뢰 고백이 이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오늘 우리가 1, 2, 3번을 다 합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 순환이 헌금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헌금의 삼각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봤죠. 빨간 거는 첫 번째 본 거예요. 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역지에 보낸다. 이제 이건데 요 사이에 이제 2번과 5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17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계좌에, 성도들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2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을 4번 돈만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물질을 통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역자인 바울, 사역지를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5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이 바로 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에 끊어져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사역지로 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계좌에 채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필요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하는 은혜의 순환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관점을 살펴봤어요.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일정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헌금이 주제가 돼서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한 이 설교를 또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어떤 후원, 교회 재정을 위한 어떤 필요들, 분담금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은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예배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드리니와 하나님과 받는 이가 삼각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부족함을 메우는 지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지혜, 용기, 믿음, 평안, 화평,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필요한 물질도 주시겠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온 유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에 헌금에 대한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드림이 복음의 진정과 이웃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